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의 가르침을 공유했습니다. 세 번의 설교를 했어요. 배경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두 가지의 이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그들의 고난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두 종말이라는 주제로 잠자는 자에 관하여, 그리고 때와 시기에 관하여 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과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크게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주제와 같아요.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것을 말하고 있진 않고 조금 다른 처방으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 편지인 전서를 보내고 나서 그 이후 몇 달 뒤에 쓴 편지입니다. 왜 이렇게 급히 또 후서를 쓰게 되었냐면, 그들이 종말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잘못된 행실들이 드러나는 부작용, 성경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몇몇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올바른 가르침을 방해하는 거짓된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주님이 오셨다, 혹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이 종말을 선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좀 게을러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성경을 쓰고 있고, 이 편지를 쓰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는 고난에 관해서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고난에 관해서 바울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떠한 융통성과 고난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고난은 여전히 진행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고난이 오히려 힘들어졌지 적어지진 않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종말에 관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그들이 받는 고난에 관해서 어떻게 처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떠한 고난을 겪고 있으며,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박해만큼 우리가 겪고 있는지, 혹은 피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게 자랑할 정도로 칭찬받는 교회예요. 근데 그만큼 칭찬받는 교회인데 사람들이 특별나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특별한 거예요. 고난받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이 믿음을 더욱더 지키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박해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이 전서에서 그들에게 했던 한 가지가 고난의 복음, 고난에 대해서 칭찬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고난이 따르는 것이고, 본인도 이런저런 고난들을 당했고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죠. 그러므로서 그 고난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그 자세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즉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위로하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여전히 그렇게 살아갔겠죠. 왜냐하면 그것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고난이 나아졌을까요? 심해졌을까요? 기본적으로는 그 일반적인 고난 그대로 갔을 것이고, 심했으면 더 심해졌을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편지의 첫 번째, 전서라고 하는 첫 번째 편지의 작용이에요. 그들에게 작용으로 일어난 것이
여전한 고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한 그들의 삶의 변화 없이 이제 믿음을 지키면서 그대로 살아갔다면은 박해와 환란이 여전히 따라다녔고 오히려 그 삶이 더 과중되었음으로써 힘들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전서에서는 바울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좀 더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처방을 내리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처방합니다. 자, 공의의 하나님으로 처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너희들의 수고가 헛것이 아니다. 우리들은 그렇죠. 죽으면은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고 그 천국에 거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 세상에 악을 품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을 말하면서 위로하게 되는데 5절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해서 공의의 하나님을 선포하게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어디 하나로 편중된다면은 부작용이 나타나요. 그렇죠.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제가 한쪽으로 치우친 복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저 안에 있었던 이 복음에 대해서 좁게 그리고 있었던 저희 고백은 복음이 오직 구원이다라는 것에 편중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모든 것이 내 중심적이고 그 거대한 복음 덩어리가 오직 나를 위한 죽음으로만 결론 짓는 단 한 가지에서 끝나다 보니까 죄를 짓고 살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겠구나 이렇게 살진 않지만 이 부분들이 좀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실에 대해서 실천에 대해서 크게 바뀌지 않는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큰 성품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전도 집회 때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를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선포를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하나님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너무 기울여져 있으면 한쪽이 좀 퇴색되고 작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항상 자기 전에 항상은 아니고 가끔 질문합니다. 엄마에게. 엄마 나를 사랑해요? 이제 하루를 많이 사랑하다 보니까 하은이가 이제 엄마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짜증내도 사랑해요? 그럼 사랑하지. 너 짜증내도 사랑하지. 하루랑 싸워도 사랑해요? 그럼 사랑하지. 당연히 사랑하죠. 근데 점점 질문들이 이제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제가 똥을 싸도 사랑해요? 방구를 껴도 코딱지를 파도 사랑해요? 라고 이제 삼천포로 가게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원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잘못해도 장난을 쳐도 짓궂어도 부모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들 때문이죠.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부모님에게 편중돼 버리면 점점 작아지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공의라고 하는 이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그 대가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사랑하시구나 라는 이 결론이 부각돼 버리면 모두가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에게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고난과 핍박을 받지 않고 살아가도 되는구나. 구원받았으니까. 손해보는 삶을 피하면서 살아도 상관이 없겠구나. 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편하게 살다가 신앙생활도 적절히 하다가 이렇게 지내도 상관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삶이 더 부각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당하는 박해와 환난을 이기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물론 모든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모든 하나님이 되지만 그보다 공의의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처방 내리기에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기에 아주 적절한
답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받는 너희들의 고난을 잊지 않겠다. 믿는 자에게는 형벌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형벌을,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상을, 그런 공의가 고난을 견디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1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과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 네. 재림 때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안식과 평안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악인에게는 심판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심판의 하나님, 마지막에 대가로 상과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성경 속에 이 수많은 부분에서, 역사의 부분에서, 또 인물의 부분에서, 또 자연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부분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기 아주 적절한 자연의 섭리에 관해서, 자연 질서 속에서 절대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 자연의 섭리가 좀 깃들 수 있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절기, 농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여전히 그것을 이어서 그들의 절기, 그들의 농사에 관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절대적인 성품과 공의가 담겨 있는지를 보면서, 그리고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나타났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농사는 단순한 농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농사처럼 비 오면 좋고, 적절한 시기에 햇빛 오면 좋고, 태풍 좀 조심히 지나가면 좋고가 아니에요. 그들의 절기도 마찬가지로 농사도 절대적으로 기후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기후가 우리나라만큼보다 그 나라는 하나님과 약속된 언약의 기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들이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순종과 불순종, 거룩과 죄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공의의 하나님은 농사에서 살펴보기 굉장히 적절합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기후가 있고 이 계절이 있습니다. 어떠한 기후가 있냐면 지금 이 시기 때 어떠한 날씨가 있죠? 항상 이 시기가 되면 오는 추위가 있죠. 꽃샘추위가 있어요. 항상 꽃샘추위는 옵니다. 항상. 그렇죠. 그 날짜는 다르지만 크게 한번 오게 되죠. 가끔은 2번 오기도 하고요. 이 꽃샘추위가 있는데, 이 꽃샘추위가 지나면 봄이 오고, 이 봄이 지나면은 이제 장마가 오죠. 이 장마 전선이 내려오면서 기단길에 오르고 내리는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이 장마가 오게 되고, 그리고 무더위가 오게 되고, 그리고 이 다른 기단이 또 오면서 추위가 오게 되는, 그래서 사계절이 뚜렷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가 장마 때 오고 여름에 많이 옵니다. 근데 같은 위도상이라고 해서 다 이런 기후를 가지는 건 아니에요. 여름에 우리는 비가 오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같은 위도상이기 때문에 계절은 같지만 기후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비는 언제 오냐면 여름이 아니라 겨울에 다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 이 12월부터 2월 달까지인가 이때가 장마 같은 모든 비를 쏟게 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기준에서 비라고 하면은 겨울에 오는 장맛비가 있고, 장맛비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겨울에 충분한 비가 오고, 그들의 농사를 위해서 오는 비가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봤던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가 와야지 땅에 말랐던 땅을 이제 촉촉하게 적셔줘요. 왜냐하면 가을, 그 여름 동안에 말라버렸던 땅을 이른 비로 적시게 되는데, 이른 비가 이제 9월 달쯤에 오게 돼요. 가을에 오게 되죠.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른 비라고 해서 봄비겠구나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파종하는 시기는 가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에 땅을 적시는 비가 오는 게 바로 이 이른 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파종을 합니다. 먼저 보리를 먼저 심고 또 한 달 차이를 두고 또 이 밀을 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큰 비가 오고 물을 저장하고 늦은 비가 오게 되는데, 늦은 비는 언제 오냐면 6월절이 지나고 초실절이 시작되면 그 첫 주에 늦은 비가 와요. 초실절은 이제 보리추수를 시작하는 시기잖아요. 이제 49일 동안 정해진 시기에 보리추수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첫 주에 비가 와줘야 됩니다. 이 첫 주에 오는 비가 무엇이냐면 바로 늦은 비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밀과 보리의 전분을 채워주는, 밀과 보리의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비가 바로 이 늦은 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추수할 때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그들의 추수의 시기, 오순절의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오순절 시기에 우리가 이 추수하는 것은 우리의 기회로 주어진, 우리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날이 비가 안 와야지 이 말은 성립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드린 말씀에 모순이 생기는 것은 추수 때 비 오면 쉬어야지, 그런 날도 있지 않나? 하지만 그들의 추수 시기에는 절대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자라나? 이슬로 자라요. 참 신기하죠. 그들의 기후가 우리나라와 정반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독특한 기후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11월에, 늦은 비는 3월. 이른 비가 11월로 적어놨네요. 네, 늦은 비가 3월에 옵니다. 그리고 비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늦은 비가 올 때가 3월이잖아요. 이때 무엇이 중요하냐면 바람이 바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기단이 바뀌면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것처럼 점점 건조해지고 점점 습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때 그렇습니다. 이 늦은 비가 올 때, 곡식을 위해서 이 비가 올 때 먼저는 북서풍의 차가운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가 오게 돼요. 이때 곡식을 위한 비고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 주 비가 오고 나면은 그 둘째 주부터 해서 이제 이 초실절부터 해서 49일이죠. 그러니까 한 6주 정도가 이제 동남풍이 불게 돼요. 이 동남풍은 건조하고 모래 섞인 그런 바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조한 바람이 부는 이유는 이제 과실을 위해서입니다. 과실이 더 당도 올라가고 더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이 남동풍의 역할을 하게 돼요. 이때 바람이 이렇게 적절히 불고 비가 그치고 또 바람이 바뀌어서 불어야만이 그들이 보리 추수, 밀 추수가 잘 되고 과실 추수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하나 틀어지게 되면은 제대로 된 농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곡식을 위해서는 늦은 비가 와야지 보리와 밀이 엉글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뜨거운 남동풍이 불어줘야지 과실의 꽃이 피고 품질이 좋아집니다. 이것을 충족하는 특별한 기후가 이스라엘 기후예요.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이 이유 때문에 라고 확정짓는 건 아니지만, 성막에 떡상이 어디 있습니까? 북쪽에 있죠. 그리고 이 촛대가 남쪽에 있습니다. 북쪽의 영향을 받는 그 바람을 통해서 보리와 밀, 그래서 북쪽에 위치하고, 남쪽의 바람의 영향을 받는 촛대의 기름, 올리브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과실의 상징을 하죠. 그래서 남쪽에 위치한다라고 유대 랍비가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러한 신기한 비밀들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정한 때 부는 바람과 정한 때 부는 비,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고 이것은 백성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을 보면 흥망성쇠가 어디에 달려있냐면 주님께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죄에 거했느냐 그리고 거룩에 거했느냐에 달려있거든요. 그들이 거룩하고 순종했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영토가 확장되고, 그리고 풍년이 옵니다. 항상 이 세 가지가 함께 가게 돼요. 반대로 불순종하게 되고 죄악의 길에 있게 되면은 전쟁에서 지고 영토를 빼앗기고 흉년이 오게 돼요. 땅이 제대로 농사짓기에 좋은 형편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 분명한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공의의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농사의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이것은 공의와 공평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대가가 작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농사에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기준에서 많은 약속들이 농사와 연관된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고 내 산 주변 일대에도 축복하며 때를 따라 비를 내릴 것이니 그것이 축복의 단비가 될 것이라. 때를 따라 맞춰오는 비가 축복의 단비가 될 것이다. 이것이 어떤 비를 말하냐면 늦은 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죠. 이것은 당연한 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후를 가지는 이 땅에서 살아보지만 장마 때가 되면 비 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겨울이 건조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버리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이 의미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소유를 채워주시는 복된 비. 그 매년 변함없이 자연의 섭리라고만 생각하면은 안 되고 하나님과 약속을 통해 옳은 삶의 대가로 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게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내 명령을 순종하면 내가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리니. 그렇죠.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사의 가장 중요한 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과 약속했어요. 너희들이 순종하면 농사가 잘 될 것이야.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농사가 망하는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그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기준에서 약속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단순한 자연 질서로 생각하고 망각해서 살아가면은 농사가 안 되겠죠.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사무엘상 제가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2장 17절로 19절입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네, 백성들이 처음 왕을 구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죄악된 현상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왕 되신데 그들은 다른 나라를 보면서 인간 왕이 앞서는 것에 대해서 되게 멋있다. 저런 나라를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내렸던 벌이 우레와 비를 내리는 거예요. 우레와 비 내리는 것 그렇게 무섭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구절을 보면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언제를 얘기하죠? 오순절이 지난 비가 절대 오지 않는 그 시기를 얘기합니다. 비가 절대 오지 않는 그 시기에 우레와 비를 내린다는 것은 그들의 농사가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농사 망하면 다른 거 사 먹으면 되죠. 그동안 모아놓은 걸로 사 먹으면 되는 것이고. 하지만 그들에게 농업은 그들에게 전부였습니다. 그해 농사 망하면 정말 굶어서 죽을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거죠.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길에 서면은 그에 맞는 적절한 대가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정한 때에 정한 비, 정한 바람, 그리고 이슬을 주시는 하나님은 절대적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외칠 수 있지만 그들에게 대가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비가 오는 것, 적절한 이슬이 오는 것, 적절한 바람이 부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순종하는 것에 대한 대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평상시에 평범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뭔가 하나님의 공의가 느껴지지 않겠죠. 이것을 또 여러 번 반복 말씀드리는데 오늘 우리 신약교회가 그 질서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순종을 기뻐하고 불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배우는 것이지 똑같이 적용한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은 약간 힘들 수도 있고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감당하는 환난과 박해를 보면서 저는 자신을 좀 많이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나에게 오는 환난과 박해를 과연 나는 모두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혹 융통성 있게 잘 회피하면서 세상에 잘 흡수된 상태로 살고 있지는 않을까? 나는 과연 정한 때에 정한 것을 행하고 정한 것을 정한 대로 드리고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반성하는 시간들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자, 다시 농사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그들의 농사에 해당되는 독특한 법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안식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년은 무엇이냐면 땅을 위해서 땅을 7년에 한 번, 6년 동안 땅의 소산을 먹고 그리고 1년 동안 땅을 쉬게 하는 것이 바로 안식년이에요. 물론 땅만 쉬는 게 아닙니다. 이때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켜주고 또 히브리 사람들, 동족들이죠.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바로 이 7년에 한 번 있는 안식년에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농사에 관련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7년마다 오는 안식년을 쉬지 않고 욕심내어서 일하게 됩니다.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으로써 그 일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참다가 어떻게 하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그들이 받은 형량이 포로로 끌려가되 몇 년 만에 돌아오게 되죠? 70년 만에. 근데 그 70년이라고 하는 형량이 어디서 나왔냐? 땅을 쉬게 하지 않은 횟수 70회입니다.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490년이겠죠. 최소 490년 동안 불순종한 겁니다.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이들이 처음부터 안식년을 지키지 처음부터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안식년을 지키지 맙시다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 이 죄는 합리화해서 서서히 들어오게 됩니다. 앞집에 박씨 아저씨가 뒷집에 이 김씨 아저씨가 올해 안식년인데 농사를 짓고 있네. 그래도 나는 지켜야지 하고 있었지만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상대적인 박탈감. 근데 그 다음 해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식년을 어기고 빚을 탕감해 주지도 않고 히브리 노예도 돌려보내주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봤을 겁니다. 이것은 추정이에요. 물론 이렇게 나타났겠죠. 다 같이 약속하면서 이날을 없앱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몇몇 남아있는 사람들도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나만 왜 손해를 보고 살아가지? 나도 어겨야지 하고 해서 농사 시작하기.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위해서 어떻게까지 행하시느냐면 안식년 전년이 되면은 풍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2년치의 이 수확물을 확보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이렇게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욕심이 많아서 땅을 쉬게 하지 않고 계속 땅을 일구었어요. 그럼 잘 됐을까요? 그렇지 않죠. 절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대가로 70년의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심판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환난과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합리화를 이루게 되면은 이러한 결론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 시대에 절대적으로 대입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는 양심껏 대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깊이 생각해 볼 실제 있었던 적절한 예화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예전에 제가 미국의 노예 이야기 해줬습니다. 흑인 노예들 강제로 끌고 와서 그들의 모카, 커피, 사탕수수 이런 재배를 위해서 농업에 진짜 개처럼 부려먹은 이러한 상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남부 지역은 농업 사회가 발달되어서 이 농업이 계속 이루어졌었고 이제 북부 지역은 산업 발달로 인해서 점점 농업을 떠나고 산업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때 남부 지역 교회들에게 한 가지 좀 이 딜레마 같은 게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과연 이 노예를
미개한 종족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부려먹고 살 것인가, 아니면 양심껏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남부 지역 대다수의 교회들은 그냥 흑인 노예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맞다. 이 종족은 조금 미개하고 우리가 보살펴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종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보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합리화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성경 말씀을 인용하냐면 아브라함을 인용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수많은 종과 노예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 아브라함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종이 있음은 감사함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대가를 주고 보호해주고 먹고 살 집을 주는 것, 이거 좋은 일이야 라고 해석해 버리는 거죠. 하지만 그때 당시 노예들은 정말 노예가 될 형편이었기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들도 있고 빚이 많아서 노예가 된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노예들은 강제로 잡혀서 끌려온 잘못된 억울한 그러한 노예들이었어요. 그래서 배운 노예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 노예들이 글 공부도 시켜주고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침례교 교단의 이야기인데, 이제 목회자를 선교사를 뽑아야 되는데 북부 교회에 선교자 리스트를 올려줬어요. 근데 북부 교회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우리는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교사를 허락할 수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해 버립니다. 이때 북부 교회와 남부 교회가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의 남침례교라고 하죠. 아니, 침례교면 침례교지 왜 남침례교지? 이때 나눠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침례교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큰 교단이죠. 이렇게 그들은 그들의 형편에서 그들이 합리적으로 성경도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기 입장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면서 하나의 당을 형성하고 하나의 모임을 형성해 버리는 거죠. 북부와 남부는 살고 있는 형편이 달랐습니다. 하고 있는 일이 달랐어요. 단순히 그 환경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이렇게 달라져 버립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제가 오늘 이걸 안 보고 하다 보니까 찾아야 되네요. 자, 안젤리나 그림키라고 하는 사람인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노예제가 잘못되었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북부에 가서 이 노예제 폐지 운동을 함께 하게 됩니다. 이 사람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 따돌림, 그리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후에는 이제 이런 문제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잠시만요.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네, 됐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믿고 시인하는 것은 박해와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합리화하면 되고, 합리화해서 그것을 피하면 되고, 그리고 손해보는 삶을 그렇게 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남부교회 침례교가 그랬던 것처럼 노예를 합리화해서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살면 그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박해와 환란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고난받음을 격려하고 그 믿음을 칭찬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서 피하라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이렇게 편지했을 것 같아요. 저 기준에서 제가 바울이라면 너무 고난받잖아요. 너무 핍박받고 환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편지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대단하지만 정말 칭찬하지만 그래도 죽으면 안 됩니다. 그 환란으로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융통성 있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을 저버리거나 혹은
믿음을 저버린 척 하거나 그런 선택을 했으면은 아마 편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박해 속에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들의 모습입니다. 자, 학개서 1장 2절을 찾아볼게요. 고난을 피하는 합리화가 나타나면 과연 어떤 결말이 나타날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네. 고난을 피하는 합리화가 실제로 좋은 명분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결말이 오게 되냐면 그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러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때 있었던 일을 보면 됩니다. 포로의 70년 형량이 끝나고 고레스 칙령으로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성전을 짓게 돼요. 그런데 이때 방해가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도 좀 껴주시오 라고 하는데 절대 그 일에 껴주지 않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방을 놓기 시작해요. 방해하고 조롱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도 방해를 하면서 계속 공사를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돼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결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오랫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고 무엇을 하냐? 자기 집을 짓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고난이 그쳐버렸죠. 아주 좋은 명분으로 그쳐버렸습니다. 좋은 명분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좋지 않은 명분으로 자의가 아닌 타의로 이렇게 그쳐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삶이 너무 편해요. 성전 지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목적은 분명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간 거거든요. 근데 그들의 목적과 정체성을 상실해 버리고 자기 집 짓고 그냥 대충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그들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얘기하고 있죠. 1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에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이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에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삶은 이상하게도 성공이 안 되는 겁니다.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형편으로 명분을 얻어서 성전 짓는 일이 중단되었고 자기 집 짓고 살아가는데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슬이 그치고 산물이 그쳤다라는 표현, 이제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농사의 패턴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이런 모든 구절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슬이 그쳤다. 그들이 오순절 때 한참 추수할 시기에 이슬이 그치면 어떻게 되죠? 그때 먹을 수 있는 수분은 이슬밖에 없어요. 이슬이 그치면 농사 망합니다. 그렇죠? 그럼 먹고 살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이 그치면 그들의 산물도 그치는 거예요. 그들의 땅의 산물이 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이 그치면 땅의 산물이 그치는 것은 함께 비례적으로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한 때에 정한 비와 정한 바람이 그쳤다는 것이고 정확히 말해서 밀추수 시기에 필요한 이슬이 그쳤다는 것, 농사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해꾼들의 방해가 명분이 되어서 자기 위주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자기 생각에 이익만을 추구하는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고 고난을 회피하는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 삶이 익숙하고 성전 짓는 일이 이제 뒷전이 되어버렸어요. 당시 성전 짓는 일은 보통 일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 때 성벽 지을 때 보면 아주 장난 아니잖아요. 칼 들고 창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망대에서 사람이 정찰하고. 근데 이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성전 짓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방해와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 그런 것들을 참아내면서 성전을 지어야 했을 겁니다. 적어도. 그래서 그들이 자기 집
짓고 살아가는 목적을 상실하는 것은 고난을 피하고 살았던 것이고 그 결과에 맞는 대가를 그동안 치르고 살았던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은 그들이 삶에서 목적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 소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학개서 1장 5절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슬 받아도 그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네.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돌아보라고 하는 거죠. 직역하면은 너희의 삶의 길에 마음을 두라.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너희의 삶의 방향을 깊이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돈을 벌어서 주머니에 넣어도 그 주머니가 뚫려 있으면은 의미 없는 수고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주객이 전도된 삶의 목적과 방향은 뚫린 전대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멍 뚫린 호주머니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객관적으로 나와 내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리화를 이루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저 자신도 많이 돌아보는데 수많은 모순들이 나타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겉면의 말을 듣고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일들을 또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이라도 무언가 한다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까 남침내교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남침내교는 미국에서 가장 크다 할 정도로 큰 교단이 되었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한참 90년대, 2000년대 때에는 남침내교는 미국의 대표적인 교단입니다. 그들이 노예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했고 잘못된 방향성을 가졌는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부흥할 수 있었는가 해석해보면 반전이 있어요.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남쪽으로 분리되고 나서 15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 선조들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의 죄를 인정합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결의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점점점 부흥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큰 교단, 대표적인 교단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교단에 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인물은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죠. 이렇게 지금이라도 이 일을 실천하면은 늦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한 때, 정한 비와 이슬과 정한 바람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추수의 시기에 우리에게 박해와 환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조롱과 비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나 혹은 저 천국에서나 모두 기억하고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박해는 값진 것이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처방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힘이 나겠죠.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굉장히 적절한 처방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 가끔 사람이 생각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께 공의가 있다면 착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나쁜 일, 그리고 악인에게 나타나는 형통함,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가끔은 악한 사이비 교주들이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잖아요. 지금 유명한 목사님들도 그렇게 막 욕을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당장이라도 벼락이라도 맞아 죽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악인의 형통함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지만 또 이해가 가는 부분들도 있죠.
그리고 착한 사람들에게 혹은 착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일은 이해가 되지만 또 어떤 일들은 또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답은 단지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의 역사, 모든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위엄을 기억한다면은 우리 인생의 말을 전진하고 후퇴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장애가 있다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하나님은 처음 상태에 대한 너가 장애가 있었구나 다 기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못났나? 왜 이렇게 작나? 왜 이렇게 많이 가지지 못했나? 투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적절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과 고통이 있고 우리에겐 천국이 있고 고난 아닌 안식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 9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과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환난을 준 자들에게 갚아 주신다. 그 환난이 안식이 된다. 결국 심판의 때가 되면 악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안식에 거하게 됩니다. 결국 종말의 때, 재림의 때에 박해와 환난을 때라고 하는 것들이 박해와 환난을 이기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고난이 뭔가 안타깝게 생각되고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보면은 심는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죠. 마치 농사의 적절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더 자세한 말이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가 그대로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악인의 형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형통하고 있는 악인을 우리는 부러워하거나 못마땅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만날 기회를 상실해버린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란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죽어 마땅하고 벼락 맞아야 될 정말 악한 악을 행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혹 벼락을 맞고 살아나서 회개하고 주님을 올바르게 믿는다면 오히려 그게 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은 악인에게든 악인의 형통으로 그 악을 유지하게 해버립니다. 더러운 자에게 더러운 것을 유지하게 해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악인의 형통함으로 오히려 주님 만날 기회를 박탈당해버리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면 이것은 불공평이 아니라 불쌍함입니다. 그들을 보면. 그래서 그 형통함으로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공의를 논할 수 없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정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칭찬하고 재림할 주님으로 큰 힘을 줬다면 두 번째 편지에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힘을 줍니다. 절대 그들에게 합리화된 죄의 길 혹은
융통성의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고난받고 핍박받고 믿음 가운데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유지하고 살았겠죠. 그래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준 위로가 그 상황에 대한 회피라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이후의 모습이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잖아요. 과연 그 일들을, 그 모습들을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갔다면 그들의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 명확하게 나온 건 없지만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 (8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네.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마케도냐 지역 교회라고 하는 것은 딱 세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입니다. 이 세 교회를 보면은 이 세 교회 다 칭찬받는 교회들이고 고난이 많았던 교회들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죠.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이 연보를 보내게 되잖아요. 더 힘든 교회들에게 돈을 모아서 드리게 되는데 제가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데살로니가 이 지역을 공부할 때 데살로니가 지역은 부유한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연보를 많이 했습니다. 라고 설교를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부유한 지역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박해와 환난과 핍박, 그 일들로 인해서 그들은 혹 자기의 직업을 잃었을 수도 있고 수많은 손해를 보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와 있죠? 극한 가난, 그죠? 극한 가난에 처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 교회들보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훨씬 가난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똑같이 가난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극한 가난 속에서 연보를 많이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왔던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그들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었던 것이고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작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스럽더라고요. 와, 정말 이 믿음을 지키고 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가진 것 없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많은 연보를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연보를 한 내용이 여기에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구절에 보면은 연보를 보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그 연보 보내는 것에 대해서 꾸준하게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난과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을 손해보게 함으로써 삶이 막 초라해지고 형편없는 삶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예수를 닮게 되고 그 믿음이 더해짐으로써 삶의 옳은 길, 옳은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실천으로 드러나기를 더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돕고 나누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편안을 누리게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도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본받아서 조금씩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적어도 세상 가운데 이 시대만큼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전하고 숨기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솔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손해가 작용합니다. 네, 그것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만 또 모든 전도하는 일도 그렇고 우리 사명 감당하는 일도 그렇고 이 추수가 쉬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